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무지합니다. 실제로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도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주의 종들이 많아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말씀에 근거한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부르는 노래고 구약시대에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지금 신약시대란 말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게 돼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변론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무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꼭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셨는데 신약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전부 다 폐해지고 무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더라, 그 말이. 정말로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에 심심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그 따위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만 가도 일단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하신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과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참 더 변론하고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구약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때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의 아들의 십자가가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그의 아들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이 땅, 이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때, 그러하면 이 지구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 없어진 것처럼, 무용된 것처럼, 폐해진 것처럼 율법의 폐지론자들, 율법의 무용론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러한 자신만의 이상한 논증으로 구약의 말씀을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만의 왜곡되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시편 2편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버리신다 그랬습니까? 멸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2편을 제가 읽어보면 12절,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주님을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경외하고 그 아들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단지 지금 시기의 편리적인 복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알맹이는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시인하느냐는 없고,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시인하는 건 없고, 단지 예수님이 있다더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 시인한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가득히 나와 있는 구약의 성경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사람에게 원하시는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지를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괜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잡해지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구약의 말씀은 덮어버리면 된다.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어느 그리스도인 신자라도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야, 산상수훈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다.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다. 성경 가운데 산상수훈은 정말로 중요하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방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읽다 보면 5장 17절부터 만나면 율법이나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서들, 율법서들. 그러면 결국은 산상수훈을 누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필연입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읽기만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원치 않고 읽고 즐기기만 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상수훈 이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구약 성경이 중요한지,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룬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다 시행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시행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시행되는 거예요. 다 시행. 하나님의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군왕들아. 시편 2편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냐?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임금이다. 내가 왕이다. 인간이 휴먼시야.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 사는 거고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 신약시대니까 안 이루어지고 구약시대에만 해당됐다. 아니 이런 멍청이 바보 아니고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주님이 직접 한 말씀 정도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멍청이 아니라도 아는 건데 대단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르느냐 그 말이. 더군다나 한 절, 두 절도 아니에요. 19절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율법의 계명이죠. 이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어떤 주의 종이 나는 산상수훈 중요시 여기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무시하니까 안 가르치죠. 천대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아무리 그가 헌신하고 뜻대로 살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그 말. 작은 자다. 나아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무엇을 행합니까? 율법을 행하지. 율법을 행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앉았을 땐, 섰을 땐, 누웠을 땐, 길을 행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야 됩니다. 그때 왜? 무엇을 강론해야 되는가? 율법 중에 무시하고 필요 없다 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부모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명백하게 하신 말씀, 명백하게. 그러니 어리석은 바보 아니고도 압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제가 일단은 시편 5편을 읽고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8장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5장을 본 것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 정신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말씀을 왜 그리 강조하십니까? 그 정신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진다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8장 핵심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신약시대의 말씀의 요구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의 요구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약시대의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로마서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고보서의 요구? 히브리서의 요구입니까? 무슨 요구입니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성경을 정말로 안 보려는 사람, 구약의 말씀은 내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끄십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명령이에요. 명령. 율법의 명령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님이 끌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원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나를 행복하게, 나를 재미나게, 나를 신나게, 나를 만족스럽게 형통하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함들 어찌 성령님께서 충만케 그들을 하시겠는가? 성령님께서 신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건데 율법은 지키기 싫습니다. 지금 나는 신약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신약시대니까 구약의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 가운데 댓글 하나가 그게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신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댓글이 올라와서. 근데 그것은 어떤 분의 댓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유혹 속에 들어가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은 자녀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비유가 아니면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명백해요. 그러면 어떤 거지 아이가 있습니다. 거지 아이가. 거지 아이가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그 아이는 거지예요. 부모도 없고 버림받았고 배운 것도 없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소매치기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도둑놈이 있다고 칩시다. 사기꾼, 도둑놈, 더러운 비천한 자. 하나님 뜻은 명백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이 되었어요. 먹을 걸 공급합니다. 도둑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양이 되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굉장한 초점을 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십계명입니다. 청교도들이 굉장한 초점을 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말씀 해박하게 잘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죄종들이 십계명을 계속하게 강론하냐 그 말이. 신약시대인데. 멍청이들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 뜻은 명백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래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뜻을 안 행해도 구원받는다. 물론 저는 계속하여서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전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의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명백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를 찍어버릴 거라고 말씀해요. 입양되었어요. 이제 도둑질 안 해도 이 거지 소녀는 거지가 안 있고 먹을 음식에 삼시세끼 이상 심지어 치킨과 피자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왜 축구시켜주고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애가 도둑질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할 때 그 아이가 입양됐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이제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이 공급되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가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은혜, 중생, 거듭남, 구원받은 것.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도 괜찮다. 입양된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기를 끊임없이 치고 살아가도 나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자비함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입양된 것을 자기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한 명령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걸 어기는 것을 합리화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해요. 신학시대고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요? 좀 노력은 할게요.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노력을 좀 할게요. 이 모태신앙 참 무섭습니다. 모태신앙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한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그러면 유감스럽게 대부분 지옥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지옥 가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천만금을 드려도 찬양할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인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빠르게 섬김 없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끔찍한 일을 양산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주일날 아침에 하는 어떤 연습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문제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겹쳐버리는 거예요. 겹쳐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 몰래 그 시간에 앉아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즐겼어요. 야, 부모가 너 왜 예배드리러 안 갔냐? 잘못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자기의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TV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진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신용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어. TV 프로그램에. 근데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할 시간에. 그러면 이 자녀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큰 희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 희생을 했죠.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죠.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뭔가의 값을 지불했죠. 하나님 뭘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이게 적반하장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 근데 그런 일은 예배 때마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예배 때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좋고,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좀 풀면 좋아. 성경 좀 올라가니까.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 특권을 감사하기보다는,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게임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또 마찬가지죠. 내 자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진정성 없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은 그의 기도를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돕죠.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의무적으로 1시간 해야 된다고 합시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마음의 삼천포에 가 있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주야, 그리고 울랄라, 그리고 앉아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 이제, 마땅히,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이 괴로운 시간을 잠자고 아이스크림 먹고 놀러가고 해수욕하면 여름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내가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강화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그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문제고, 어릴 때부터, 잘 없을 때부터 예배당에 자연스럽게 출입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 극히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 발버둥 쳐서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와야지만이,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할 때, 아니면 성령 충만을 소멸했다가 다시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성령 충만의 가장 일반적인 열매로서는 회개가 터집니다.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나도 다 까먹고 있었던 것, 그렇게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쫙 TV 화면처럼 지나가면서 보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깊은 마음의 기경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십자가가 달린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예배 자리에 앉는 것, 그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돼. 억지로. 더군다나 엄마가 용돈 2,000원 줘놓고 째려보고 있어요. 왜 째려봅니까? 11조 떼나 안 떼나? 그럼 무채 2,000원 줘놓고, 야, 2,000원 엄마가 용돈 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은 경험으로 알죠. 에이, 1,000원 헌금 내야 되겠구나. 1,000원 헌금 내야 돼요. 그래, 잘했어. 2,000원 가지고 이것까지 다 홀딱 먹어보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뭘 손해봅니까? 용돈 1,000원을 손해보는 거라. 그러니 이미 자기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려요. 자기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정말로 가르칠 걸 문제는 안 가르친다는 게 문제죠. 안 가르친다는 게 문제죠. 네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이유도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 자녀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천국 갈 거야. 그런 착각을 하고 살다가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진즉 다 무너져 버렸어. 진즉 다 무너져 버렸어. 그 착각 속에서.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천국 가. 그 착각.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왔고 갈 때까지 가버린 거야. 갈 때까지 가버렸어. 이제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크리스찬이 일어났는데 갈 때까지 가버렸어. 가버렸어. 성장해버렸어. 이 자기의가 임박힌 것은, 꼬리 깊게 박힌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 찬양을 또 이 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박수까지 치라네 또 손까지 들어가네 그냥. 근데 또 기분 나쁜 것은 옆 사람의 손을 들었는데 냄새가 나요. 땀 냄새가 나요. 겨드랑이에서. 원매? 더 기분 나쁘죠.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뭔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오고 있으니 하나님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단단히 나한테 한 몫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가지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를 재미나게 해주고 이 정도 희생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내가 TV 볼 것 안 보고 잠잘 거 안 자고 그냥 주일날이라도 좀 실컷 자고 싶구만.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비비고 일어나서 문제는 집하고 교회 거리도 말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가면.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점점점 생기고 완전히 뿌리가 내려버렸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더라 그 말. 내 자녀들 뱃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모르더라 그 말. 모르더라. 알지를 못하고 무관심하더라. 왜? 내 자녀니까 구원받을 거야. 내 자녀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 끔찍한 착각 속에 살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붙드십니다. 그러나 아무나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알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과처럼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나 예수 믿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가? 간혹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날마다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를 정말로 주님께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의 어떤 보화보다 귀중한 사람들,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 죄인인 여자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가 가진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가만두시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거리가 먼 사람들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인도하셨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다시 본문 시편 5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며.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후퇴합니까? 후퇴하지 않습니까? 패해집니까? 패해지지 않습니까? 패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악을 행하고 악을 가진 사람은 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건 구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별짓을 다 해도 돼. 별짓을 다 해도 돼. 사람은 칼로 찔러도 죽여도 돼. 나무지에 불을 차질러도 돼.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마.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마. 신약시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망상 속에서 많은 교회가 살아왔고 많은 신자가 살아와서 다 무너지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뒤로 후퇴하느냐 그 말이.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한 건데 이걸 다 엎어뜨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구약시대 아니니까 신약시대니까 왜 저는 감사드리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신약시대에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를 시켜버리셨고 싸그리 다 시몰살을 시켜 죽여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다기만 남겨놓고 싸그리 비참하게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료를 좀 보시려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인터넷에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하고 치면 자료가 다 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예언한 심판을 선고한 것을 인하여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멸망 선고는 누가 직접 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야 해초리 한 대씩 맞자. 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집 한 집당 한 사람당 쌀 5kg씩만 내놔. 20kg씩만 내놔. 그러면 됐어. 너희들 좀 흉년 3년 들어서 한 새끼 먹을 거 2끼만 먹도록 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하신 것, 선고하시고 심판은 직접 행하신 것은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로 제가 익히 드는 예제로 대환란, 요한계시록 대환란을 예제로 듭니다. 대환란은 신약시대의 마지막 이제 인류사의 마지막이 벌어지는 때 요한계시록.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 요한을 통해서 한 주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건 주님의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뜻이에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요. 1장에.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말장난하고 싶죠.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만 한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든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멍청이 전도사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거짓된 걸 배워간 양산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들이, 중고등부 선생들이 뭘 가르치고 뭘 짓거리는지 어찌 압니까?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주일학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 교육의 책임이 누가 있는데요?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에게 있는데. 아이들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구나 하고 20년 동안 세뇌가 됩니다. 그걸 세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세뇌. 그걸 세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가 됩니다. 신약시대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전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면죄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것입니다. 왜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고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세뇌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데, 뭐라고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집니까? 재미난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많고, 가지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많고, 할 일 많고, 롯데리아 가고, 쇼핑 가고, 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해수욕장 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세뇌가 돼버리는 것이 끔찍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너질 만큼 무너졌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교회 건물들은 아직도 멀쩡하고 더 많이 지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다음 세대인 20대의 믿음, 그 다음 세대인 10대의 믿음,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무서운 이론입니다. 믿으면 된다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유사품인데,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면, 유하는 함께 머문다 그 말이에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다, 거만한 자다, 건방진 자다, 고집이 센 자다, 교만한 자다, 그러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오만한 자로 산다면 성령님은 그에게 제대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성령 기름 붓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붙드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하게 행하시지 다르게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다르게 행하셔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성부께서는 그러시지만 나는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의 삶에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도울라 합니다. 무조건 신나게 만들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나이트클럽에 춤추면서 신나고 내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도 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 기름 붓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들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겠는가?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지나면 버림받는 것 말고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5절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 어떤 자를 미워하신다 그럽니까? 행악하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최고의 악은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악이지. 자기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휴먼 시야를 개척하고 만드는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복지, 자기 배돼지에 살을 끼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악자지. 그런 자들을 미워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면 행악자도 좋아, 괜찮아.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나는 널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천국에 이끌어줄 것이다. 신약시대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어찌 그런 발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 많은 이들은 주의 종이고 신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을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왜? 한 권이니까.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면서 두 권이고 한 권이면서 66권인 거예요. 한 권이면서 두 권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편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까? 신약만 성령의 감동입니까? 그분이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주님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전에 한 말과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다음 말을 바꿔버리는 분입니까? 혹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미 미혹되고 세뇌돼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져 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가리워지고 소경되고 장님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하시리이다고요? 멸하시리이다. 어떤 아이가 거지가 되어서 거짓말장이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장이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살 수 없었고 아니면 버림받아서 거짓말이 몸에 익숙해 살았어. 그 아이를 아버지가 입양하면서 그의 모든 거짓말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해도 될 삶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신약시대고 그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애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핑계로 나는 입양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렀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면 옳겠느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구약시대가
버림받고 천덕꾸러기가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 고아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지들, 천덕꾸러기들을 모아다가 좋은 고아원에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구약시대라면 좋은 고아원에 밥 먹여주고 고등학교 때까지 돌봐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지. 사람답게 살도록. 그런데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고아원에. 신약시대는 동일한 그런 아이들을 자녀로 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줘요. 아들로 삼아요. 딸로 삼아요. 입양해. 고아원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이고, 나아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선물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친히 믿는 사람들의 선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과연 선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권능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깨달을런지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그대로 계속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많습니다. 방언에 놀라운 능력들이 많아요. 마귀역사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 때, 이게 마귀역사인지를 모를 때, 자연스럽게 방언을 막 하면 마귀역사가 물러갑니다. 이게 마귀역사가 끼어들 때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절망감 낙심이 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있어요. 방언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해방되고 없어집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개운해지고, 불면증이 좀 왔는데 방언을 좀 하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마귀역사는 나도 모르게 하는데 방언이 막 나오면서 마귀역사 하는 것이 물러가고 떠납니다. 물론 그건 방언의 능력인데, 방언의 능력에 그냥 몇 가지에 불과한 거고 훨씬 더 많지요. 그건 제가 방언 설교하면서 다루어왔던 거니까. 그러면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그 능력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방언의 은사는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일부만. 왜요? 왜요?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방언의 은사라는 선물에 대하여 왜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방언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하는 것이 공로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당연한 것만이 아니라 왜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걸 주셔가지고 불평 불만도 있고 만족도 없고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10년을 방언해도 방언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더 방언은 은사는 있으나 베일에 감춰져 버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방언은 쌀 주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가?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같이 볼품없고 죄 많은 내게 임하셨는데 그분의 권능을 정말로 얼마나 드러내시는가? 내게서 얼마나 드러내시는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죽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분의 권능을 죽을 때까지 거의 드러내시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물론 하나님의 뜻은,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그 권능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사랑하고 돕기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임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이 마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때로는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온갖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그리고 지켜보시죠.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논리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이쁘면, 다 마음에 들면, 다 이쁘니까, 다 마음에 드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면죄부니까,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대단하고 큰 일을 한 거니까, 정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해 가셔.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께서 양육을 하셔요. 키워 가셔요. 근데 정상적으로 성령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갈급하고 주님에 대하여 뜨겁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이며 아니면 마음이 심히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믿는 것과 많은 차이 없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기도 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치도 않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자들은 시간 지나면 주님이 추방해버리고 쫓아내버리시지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셔서 인생과 삶을 바꾸시게 안 합니다. 유감스럽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임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면 그를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하나씩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일반적인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주님에 의하여 먹도록 마시도록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주님 의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주님 의지하면 형통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막히고 물론 그걸로 고생을 시키는 것은 적습니다. 고생되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빚쟁이가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1년이든 몇 년이든 정말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됩니다. 저는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끊임없이 사람 의지하고 끊임없이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손 벌리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은 죽어 계시다고 외쳐야 되겠느냐 그 말이. 교회 월세가 부족해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애 학원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메일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제 메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메일을 어떻게 돈 주고 샀는지 불법으로. 그래서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약값이 없습니다. 그 진단서까지 사진 찍어 보내. 진단서까지. 병명 진단서까지 다 찍어 보내.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약값이 없습니다. 내 사모가 당뇨에 걸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교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금을 보내주십시오. 별게 다 많이 와요. 물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종 이전에 초신자 때 인자 믿을 때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그거 왜 훈련이 안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의 종이 돼버렸느냐?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종, 많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자 예수님을 감믿은 사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과정 속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 훈련을 안 시키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안 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안 시키셔요. 기본인데 왜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실현시키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자기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자기 지혜로 살 때의 성령님은 자꾸만 제동할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 때의 성령님은 자꾸만 책망합니다. 말을 훈련시킵니다. 육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꾸만 제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하기를 훈련시킵니다. 저는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종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훈련시킨 사람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을, 성장한 사람들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디도서 디모데전서의 기준에 의하여 주의 종 감독과 장로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단 정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준은 하나님이 뽑는 기준은 사람이 뽑는 기준은 신학대학원을 나왔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했지만 하나님 뽑는 주의 종의 기준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성령님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주님을 닮게 만드시는 여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해도 성령님께 제재하지 않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죠. 가라지로 판명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가라지기 때문에 뽑아버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지도 모르지. 그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성령님의 보내심 받은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얼마나 약하시길래 미혹의 영은 강하게 내게서 활개치는가? 성령님이 얼마나 약하시길래? 성령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나를 지킬 힘이 없어서 천만 더러운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어찌 그것을 간단하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신자 안에서 사역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하여 계실 수 있으나 그러나 지킬 이유가 없다. 지킬 이유가 없다. 붙잡을 이유가 없다. 진리의 길로 인도할 이유가 없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을 훈련시킵니다. 무슨 성품 학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훈련해 가십니다. 바르게 주님을 섬겨 믿는 사람은 내 의와 내 덕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내 행위와 선행 때문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이든 어리석은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 그들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며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며 주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이며 특권이며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복이 온데
은혜이온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온데 또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 보잘것없는 방은 은사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것인데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고 노래치 아니하고 찬양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살아옴으로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또한 성령 뜻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성령님께 친히 우리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며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녀다운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